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은요, 우리가 언약궤 메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우리 세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계속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이 절기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맥주 감사 절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있으면은요, 우리 이 배의 키,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내가 원했던 목적지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으로 이 조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예리한 그 간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잘 안 쓰죠. 이게 한자로 표현되는 말이고 또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꿔 말한다고 하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이 일상입니다. 평범한 삶이에요.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만이 일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직장 생활하고 또 논과 밭과 들과 산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업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삶이 사실은 다 범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한순간에도 감사하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우리 일생 모두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일생일대의 고비를 넘겼을 때, 또 큰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요. 숨 쉬듯 감사하자. 숨 쉬듯 감사하자. 여러분, 이거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숨 쉬는 건 당연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고 있죠. 근데 숨 쉬듯 감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것을 겪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숨 쉬듯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화면 속에 이 여자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갖고 얼핏 보면 진짜 정상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한번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글씨 보이시나요? 예, 이 책의 글씨. 예.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숨쉬지 않아도 괜찮죠? 아니 그렇죠. 이게 아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예, 숨쉬지 못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책을 쓴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분은요, 김오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2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4살의 중학생 나이에 감기 걸려갖고 병원 갔다가 의료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누워서 숨을 자기 의지대로는 못 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호흡을 조절해 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화면에 보시 그 파란색 저 둥근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 보면 엠브라고 하는 수동 호흡기래요. 이게 고무 주머니인데 눌렀다 펼쳤다 눌렀다 펼쳤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목에 달고 지금 2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숨을 못 쉽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이거를 눌렀다 뺐다 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두 손은 멀쩡하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잘 때죠. 잘 때는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 못 해주면은 자다가 죽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거 눌렀다 뺐다 하는 거를 부모님이 또 아래에 이제 동생이 이거를 교대로 하면서 밤새도록 이거 눌렀다 뺐다 해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면은 여러분 숨 참고 1분만 있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1분만 깜빡하고 돌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밤새 돌아가면서 이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그마치 22년을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근데 이 김오뉴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 가족이 너무나 힘든 거죠. 밤새도록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3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파되고 나면서부터 12년 전부터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마을 분들이, 그리고 점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엠브라고 부르거든요. 이 엠브를 눌러주는 그 일을 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몇 명이 이분의 호흡을 도와준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4만 명입니다. 4만 명. 4만 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한 사람은 못 살리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내 목숨줄이지만, 내 호흡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오뉴 씨는 말 그대로 숨 쉬듯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지켜준 거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엠브를 눌러준 4만 명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4만 명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건 맞지만 그 4만 명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40년 동안 그 장렬하는 태양과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떡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 땅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요리고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지만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커다란 장벽이 여러분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절망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이 여리고성, 그러나 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숨쉬듯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감사란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여리고 성은 이제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했다는 얘기죠. 이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이제 비상사태예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내가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백성들이 취할 기쁨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가 얻게 될 상급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결코 결과가 아니에요. 다 해놓고 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거든요. 우리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방식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일단 머리수를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무기를 확보해라,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면 다 싸움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쟁의 방식으로 승리를 취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이며, 그 승리의 비결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략과 명예,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잠깐의 승리에 도취될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은요,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언약궤, 우리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가지고 온 이 언약궤는요, 즉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도 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무슨 마치 산책하듯이 도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면 우리 넘겨주시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언약궤를 메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여리고가 있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높은 인생의 장막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방해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나와라. 내가 너의 길을 여리라.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응답이자 미래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김온유, 숨 쉬지 않아도 괜찮아. 아유 숨 못 쉬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습습 후후 숨 쉰다고 내가 숨 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 호흡조차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호흡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쉬듯 감사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감사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벽 앞에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